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제일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사유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사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웬 세상에 그렇게 세균이 많은지, 사스도 있고 또 에볼라도 있고 온갖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병균이 몸에 침투해서 그 병으로 쓰러지고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환난 풍파가 많은 세상,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아차 하는 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순간, 내 인생이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지 않으시고 과분하게 은혜와 긍휼로 내 관을 씌워주신 것 감사하다.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에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게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한 채 그저 내 마음에 소원만 품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헤아리셔서 내 모든 소원을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서는 정말 올 한 해 제가 미련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건강도사라고 하는 황수환 박사도 폐혈증으로 그렇게 급히 가셨고 또 가수 신해철이라는 사람도 물론 의료사고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폐혈증으로 그렇게 숨이 졌습니다. 폐혈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피가 부패하는 병입니다. 박테리아가 피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폐혈증이 급성이 되면 손발을 잘라내기도 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번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은혜인 줄도 알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여, 망각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택과 축복들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섭리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아가라 이러시는 말씀이죠.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있게 되면 그 감사 드리는 자의 삶에 두 가지 결과가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나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드리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내 인생 속에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또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도 나는 크레딧을 취할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죠.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깁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옳은 행위를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의미하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던 로마 제국에 있는 온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지도 않았던 그것이 그들이 가장 큰 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과와 공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내설 만한 나의 의입니다. self-righteous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그런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나의 공로, 나의 성취, 나의 성과, 나의 의, 그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크레딧을 다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우리는 이런저런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내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험과 유혹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제약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감사도 습관입니다. 감사드리며 사는 생활도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습관의 힘을 익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맘 먹고 뭔가 변화를 이루어내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럼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으면 우리 습관을 따라서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러한 것처럼 불평과 원망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안목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평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심해지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지목하고 손가락질할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은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 누구에게나 형통한 날이 오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좋은 습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내 삶 속에 이런 곤고함이 닥쳐왔는가? 내가 왜 이 곤고한 날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나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늘 즐거워하는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고난도 닥쳐오고 그리고 즐거운 일도 생기는데, 너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것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 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 손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돌보시고 챙겨주시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곤고한 날이 닥쳐오고 내 마음 내 육신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두 가지 결과. 첫째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드리며 사는 자에게 임하게 하신다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은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